여러분, 큐티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물을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매번 감사의 제목을 쓰고 그것을 예물 봉투에다가 헌금과 함께 같이 넣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또 적용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도 안 빠지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 한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급하게 체크 쓰고 아니면 그냥 봉투에다가 헌금 넣고 넣는 거 하고요. 하루 전부터 또 중간중간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적고 그렇다 보니까 감사의 기도 제목이요. 때로는 7가지에서 어떤 때는 13가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도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꾸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아니면 어떤 소득을 드리든지 간에 이 마음과 이 자세로 드리고 이런 정성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예물을 받을 때, 이런 정성 들여지는 예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정말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저 정성이 뭡니까? 하나씩 감사를 써서 또 11조도 또 주일 예물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당하는 헌금 생활에 귀한 바뀌어짐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시편이죠. 참 찬양도 또 얼마나 이 시편 23편 찬양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막 생각이 나죠. 너무너무 귀한 찬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에나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고백이잖아요. 우리 큐티의 시작도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어떤 고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내 안에 계시는 아빠 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로 계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오직 담대함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지니까 또 자신이 양이 되다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인생은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경우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원수가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목자 되시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이미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처럼 안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런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가기 이전에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평안이 막 찾아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앙생활에서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감을 회복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다가갈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인데 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목회자로서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 스스로 디프레스에 빠졌을 때 영혼이 소생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영혼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쉼을 주셔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영혼을 쉼을 얻고 날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해서 오늘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아마 세상의 품 안에, 돈이라고 하는 그 품 안에,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품 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마 피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생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한번 묵상의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제가 방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안에 그럼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고백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그 고백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고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저 안에 계시는 것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 그 고백,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